새해 믿음의 귀한 식구들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또 3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지어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천사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서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낳기 전에 아들 이름을 짓는 것은 그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낳기 전에 이름을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죠.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이 할례를 받을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상황을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네가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아이를 뵐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이 고지한 것, 수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한 것을 이 누가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모르는 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귀에 들려줘가지고 그때 가서 다급하게 마리아에게 단순하게 전령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일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천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유와 목적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컬었다. 천사가 일컬은 바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부르다가 친숙해진 그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자기 본명이 있었는데 점점 유명해지니까 팬들이 모이게 되고 그 팬들이 그 가수를, 그 사람을 외칠 때 그 외치는 그 외침이 이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명을 쓰죠. 예명을 쓰기도 하고 또 가명을 쓰기도 하고 예명, 가명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후에 존경을 담아서 평상시 불렀던 이름 말고 후세대가 평가한 이름, 다시 말하면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 역사, 과학의 황태자, 이렇게 본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후세가 그것을 판단하여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이 더 유명해지는 바하, 영혼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 붙인 별명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추서한다라고 하죠. 왕들도 세상을 떠나면 후세의 자손들이, 후세의 백성들이 기쁘게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이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나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를 때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하고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6.25를 겪고 만주사변을 겪어서 그래서 독립의 의지가 강했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슨 독립투사로서의 예수, 혁명가로서 예수,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에 코로나를 겪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마스크를 벗겨주신 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지 않는다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이름,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소망이 가득 담긴 귀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무수히 많은 이름들이 떴다가 질 것입니다. 작년까지 세상을 하직한, 세상을 떠나간 아주 별과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 지나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 2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많은 유명인들이 유명을 달리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숙환으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뜨고 앉는 이름들이 많고, 올해도 또 새롭게 혜성과 같이 등장할 이름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름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모해야 할 이름 중에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존귀한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목적적 이름, 사명적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커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부대낄까봐 이름을 작게 짓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자녀 이름 지을 때 왜 개똥이라고 짓습니까? 왜 철수라고 짓고 왜 영이라고 짓죠? 이름이 너무 커서 이름에 짓눌려 살지 말라. 이름 뒤에다가 정씨인데 대령이라고 붙여보십시오. 그럼 정대령인데 대령 안 되면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름 중에 그렇게 계급을 붙이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제가. 이름에다 계급도 붙이고 또 이름에다가 아주 위대한 이름, 그렇게 붙일 수 있는데 잘 안 붙이는 이유는 이름에 짓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인류를 구원할 이름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지기 어려운 십자가의 이름인 것이죠.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아무도 질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감당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이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는 능력과 권세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면서 영원토록 사모하고 불러야 할 최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확진자가 몇 명이고, 돌파 감염이 어떻고, 백신 4차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어떻고, 이런 정말 전염병과 관련된, 우리를 아주 옥죄이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름들을 부를 것이 아니라, 해가 뜨나 지나, 서나 앉으나, 누우나, 길을 행할 때에든지 언제든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더 많이 예수 이름 부르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대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출발도 있고, 그 다음에 업적도 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걸음이 부담입니다. 10걸음이 손해입니다. 100걸음은 실패입니다. 간 만큼 손해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한 만큼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섭게 몰아칠 것이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로 새 출발도, 새 역사도, 그리고 능력도,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모순과 갈등, 미움과 증오, 살인과 광기, 분열과 질병, 고통,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얽매이는 죄에서 자유해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신과 교만과 탐욕과 거짓의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리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목적은, 이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감사의 사람, 진실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힘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인 그 이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름,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존귀함과 탁월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백신 맞지 않고도 아주 교묘하게 잘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3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요 정도까지 잘 버티면 이글루 쌓고 그 속에 딱 앉아 있으면 지나갈 거다. 이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도 이기고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못 부르니까 정동진에 가가지고 태양신 앞에, 정서진에 가가지고 지는 그 태양 앞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다 담아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남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가게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뚫고 돌파하여서 붙들 이름이 없는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그래서 태양한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태양 앞에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축복이 올 한 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왜 아이를 딱 낳자마자 예수라고 안 부르고, 천사가 분명히 고지를 해줬는데 10달 전에 네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면 낳을 때 딱 이름을 부르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이렇게 왜 시차를 두었을까요? 왜? 낳은 즉시 하지 아니하고 8일이 지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뒤에, 아니면 숫자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사흘째, 좋아하니까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니까 3일째 되던 날, 아니면 더 자주 기억하기 쉽게 닷새째 되는 날, 아니면 땅의 숫자 4과 하늘의 숫자 3개를 더해서 7일째 되는 날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8일째, 아무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이 8일째, 성경에서 8일이라고 하는 것은,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 그리고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을 상징하고 그리고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살피기 전까지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그냥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눈사람이나 아니면 눕혀놓으면 영원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나 뭐 이 정도지, 동그라미 2개가 붙어있는, 그래서 안경집 표시하는 뭐 이런 정도지, 숫자 8에서 뭐 중국 사람들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라고 하는 숫자와 음가가 같아서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8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생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8일째인가? 그 옛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가 죽을 건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날 건지 아니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그 날짜가 8일이었을까? 양수와 택주를 통해서 안전과 공급을 받았던 그 세계에서 이제 차가운,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자력으로 호흡해야 되는
그리고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힘든 그런 세상으로서의 전환,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8일쯤 됐을 때인가.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왜 8일 만에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여기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할례할 8일이는 거죠. 할례할 8일. 할례할 8일이 빠지고 그냥 8일째 불렀다고 하면 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 할례할 8일이니까 할례를 알아야지만 왜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부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인 것이죠. 그냥 나서 곧바로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남자아이인 경우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33일이 지난 다음에 산모가 그 아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모세의 법도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40일째 되는 날 아이를 안고 부모가 성전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 예식, 산모의 정결 예식과 아이의 헌화 의식,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알아야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말이 합쳐졌죠. 브리트 밀라, 이 할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브리트 밀라인데 두 가지 말입니다. 밀라가 할례입니다. 앞에 브리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우리 직역을 하자면 이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라고 안 부르고 그냥 언약의 할례, 약속의 할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냥 할례라고 부르지 원어에서는 언약의 할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태어나서 며칠 만에 받아야 된다고요? 8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 몰았다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딱 나왔을 때 태어난 아이는 40살이 되어서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애 첫 할례를 행하죠. 역사의 첫 할례를 끊어졌던 4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할례를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200만 명 중에서 남자 절반 정도 100만 명 가까운 자연 상태에서는 여자들이 좀 더 많으니까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8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무할례자였습니다. 그 무할례자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 80만 명,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 할례를 받고 사흘 동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 딱 치면은 이길 수 있는, 그때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신 거죠. 안전을 지켜주신 거죠. 적국에 들어가서 아직도 하나도 점령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저 대적들인데 그 속에서 국민의 절반을 다 남자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질병청이 망할 일입니다. 그렇게 만약 시행했다고 하면 바보죠. 10%씩 해야죠. 열흘간에 걸쳐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3분의 1씩 세 팀으로 나눠서 해야지 적을 방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이 길갈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굴러갔다 하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길갈. 말도, 우리 한국말로도 길갈 하면 굴러가는 느낌이 막 들지 않아요? 이 길갈한. 굴러갔다. 뭐가요? 수치가, 무할례가, 부끄러움. 수치가, 무할례가, 부끄러움이 지나갔다, 굴러갔다, 없어졌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자가 이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깨끗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권이라는 거죠. 여권. 몸에 새긴 여권. 요즘 다들 걱정하잖아요. 이 백신 속에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부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칩을 심지는 않지만 이걸 가지고
다용도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못하는 그런 패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권이 아주 신앙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백신이 666 종말의 때에 거짓 권세자들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백신을 안 맞죠. 백신을 안 맞습니다. 신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자기 신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걸 가지고 출입할 때를 못 출입하게 하는 거니까, 막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방역 패스라고 해요. 백신 패스라고 하니까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방역 패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 몸에다가 새겨주신 언약의 징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으로서의 그런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이고 증거이며 상징이고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명서였던 것이죠. 할례는 신학으로 점점 넘어오면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으로, 그리고 증거로 자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참 요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3월부터 우리 청소년들도 백신 주사를 맞아야지만 학원에 등록할 수 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이 들썩들썩한데 이게 구약 성경에 있다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나?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이고 부정한 자는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이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이 할례 문제로 바울 시대까지, 그 초기 교회까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시끄러웠는지 모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괜찮다, 버려도 되고 거칠 것은 거치고 건질 것은 건지고 버릴 것은 버리지만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원칙을 말해주죠.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참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할례할 8일이 될 때 그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인간들이 받는 할례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이름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해지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참 할례. 우리는 참 할례의 백성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할례를 우리는 할례를 안 행하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서 마지막 할례를 행하신 것.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와 관련하여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 요 부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쉬운 말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 율법 전문가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가진 자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표신하는 할례를 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거짓된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무할례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경고하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무할례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아주 처절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 할례가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거치는 원수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영과 혼과 마음의 올바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그래서 혼과 마음과 영이 올바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지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어서 이 주일이 다른 주일보다 높은 주일이고 깨끗한 주일이고 고매한 주일입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죠.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있지 아니하고 가서는 안 될 곳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그래서 성령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출산 후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대로 예수께서 율법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쭉 보면 계속 모세의 법대로, 23절 주의 율법에 쓴 대로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그 다음에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죠. 부모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할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부터 왜 율법대로 이야기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율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 사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도 주의 어린 양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전체 인생은 자기 자신이 율법의 마침으로서, 완성으로서 확실하게 사신 것이죠. 이제 예수 안에서 율법적 할례의 정결 예식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거룩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성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삽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이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예식, 정결 예식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짐이 벗겨지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교훈과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사는 자,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